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K 자매를 찾아서 여기서 어디 있는가 하고 보니까 여기 없어. 보니까 중층에 앉아 있네. 이상하다. 온다고 그랬는데 하고 쳐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적보다 더 큰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했죠. 그래서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옆으로 돌아갑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가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나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주님은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멀리 있어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다가 길에서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서운해하시면서 이 한 사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감사한 이 사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보다 더 큰 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나병은 세균의 침입으로 피부에 생기는 이러한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이 골마서 터지기도 하고요, 고름이 잡히고 속으로 들어가서 살이 문드러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깊이 걸리면 코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귀도 떨어지고요, 입술까지도 다 상하고 눈도 파집니다.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기괴한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그 당시에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성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도 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을 밖에 계곡이나 동굴 속에서 거기서 모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천운의 그런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 이 10명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다,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아마 학수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에는요, 나병 환자들이 성한 사람 가까이 올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되는 겁니다. 만약 소리치지 아니하고 성한 사람 가까이 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성한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나병 환자를 쳐서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한 사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고쳐달라는 말이죠.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이게 일반적인 선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선생은 디다스 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것은 그들의 문제, 즉 나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죠.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까? 어디서 이 천벌인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나요? 어떤 약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나요? 세상 그 누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된 말로 문둥병이죠. 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 병, 이 떨어져 나가는 병, 송곳으로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병에서 어떻게 노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불렀던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고통이 오고 압박이 올 때 신음하고 소리치는 것은 똑같아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부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신사숙녀 여러분 혹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와서 저를 구원해 주시.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헬프미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이 많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약 46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음으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속삭여도 들으시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마음이 뜨거울 때, 안타까울 때,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부르짖도 살살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부르짖는 것은 우리 마음의 원통함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우리 외부의 고통을 당할 때, 압박을 당할 때 부르짖는 겁니다.
성경에 부러지셔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러지셨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러지셨잖아요. 그냥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부러지지 않고 가만히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다면 과연 응답받았을까요? 나 응답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부러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부러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 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형편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보이라, 이 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피데익 사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명령행위거든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유일한 그런 길은 그들이 몸이 나았을 때예요.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나병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레위기 13장 14장에 있는 그대로 판정을 해서 몸이 나았다고 판정을 하면은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나병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로 가면은 그 사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손을 얹어 치료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무슨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눈으로 볼 때도 나병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잡히고 진물이 나고 터진 그 더러운 몸, 그 귀귀한 몸이 그대로 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건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이상한 말씀이다. 아니, 나았을 때 제사장으로 가는데, 아니 이 나병이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으로 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는 겁니다. 아직 낫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들이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순종이 예물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자기 선입견이나 자기 주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장시키는 사람,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지만은 그들은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는 겁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그런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거의 모든 기적은 순종함으로써 왔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저 겔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를 만났는데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잔치집에 들어오면서 그 겔레 항아리에 손을 씻습니다. 유대인들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거든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손을 씻고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래 물을 비워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비상식적인 말씀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하인은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겔레 항아리 6의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번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연회를 주관하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 건데요, 이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들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에 받아보니까 특산품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특산품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처음 잔치할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는데, 아니 이 집은 마지막에 특산품 포도주를 내는데다 연회장은 몰라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순종한 사람들이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흙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 사람들, 이 맹인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씻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장난을 치는 겁니까? 아니 흙에다 침을 발라가지고 이거 발라주는 거 기분 나쁜 행동인데,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씻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납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실로암은 한참 가야 되고 제가 가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으로.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맹인은 순종합니다. 흙을 닦지도 않고요, 더럽다고 하지 않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해가 안 가지만은 더듬거리며 실로암을 찾아서 내려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다수의 기적이 순종함으로써 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도, 납득이 안 가도, 비상식적이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라밧 가부의 기적은 순종함으로 일어난 기적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기적도 순종함으로 일어난 기적이에요.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때 화를 냅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나와서 내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 아니 내 조국 내 고향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부하 중에 하나가 장군님, 선지자가 그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순종하겠거늘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때 깨닫고요, 군복을 벗고 문둥병으로 바란 더러운 몸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6번째 몸을 잠갔다 일어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더러운 문둥병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문둥병이 사라져버리고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진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여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요, 따를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최상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10명이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악 소리를 내기고요, 그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확증을 해야 되거든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너무 흥분하고 너무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부푼 가슴을 안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9명과 달라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것은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축구 선수 가운데 골을 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이 브라질 선수들은 골 넣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연예인 가운데서 크리스찬 연예인들은요,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 소유로 문답 제1문에 사람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나서 자기 힘으로 잘 된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죠. 자기 힘으로 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천만에요. 우리는 핏줄 하나 터지고 심장이 멎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의 성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에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잘합니까? 저거 내 닮아 똑똑해서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은 1000m 고지 산꼭대기에 아주 높고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허스트 성인데요, 제가 그 성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인이며 부자였던 허스트 씨가 그 성을 지었는데 지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는 유럽의 유명한 그런 조각가의 조각들, 그리고 그런 그림들을 수집해서 거기다가 다 전시해 놓았어요. 고대 그리스나 아니면 로마의 그런 유물들을 거기다 다 전시하고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거기다 다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요, 100만 개의 타일로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다 건축 재료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수영장을 지었는지요. 2층 발코니에서 내려다 보니까 태평양 바다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여요. 그리고 조밀조밀한 그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안이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뒤로는 아름다운 그런 숲들이 있고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성입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이요, 그 성에서 파티 한번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스트는 자기 딸을 위하여, 외동딸인데요, 자기 딸을 위하여 그 성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갱단에 개입해서 은행을 털다가 경찰관의 총에 사살되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허스트가 이 마음에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부러졌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에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라면 한 젓가락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성을 짓고 화려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삶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국은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든 발걸음을 돌려서 9명은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킨 겁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천대시하는 사람이고 걔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에 대해서 주님은 서운해하시는 겁니다. 서운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통풍에 걸렸습니다. 저도 통풍에 걸린 적이 있는데 통풍에 걸려보니까 얼마나 아픈지요.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바람만 지나가도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통풍에 걸려, 지금은 통풍약이라도 있어서 그거 먹으면 나아요. 음식 조심하고 통풍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통풍약이 없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통풍을 고스란히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통풍이 고통을 주는데 감사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 통풍 낫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통풍이 고통을 주어도 그 고통을 두고 감사해 보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범사에 감사라고 설교를 그렇게 유창하게 했는데도 자기가 막상 이 고통 중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평신도한테 그런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감사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행위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께 꿇 엎드려 경배하고 개역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려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본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매우 서운해하셨습니다. 예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지만 한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서운한 것입니다. 보면 18절을 보십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 9은 몰랐어요.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 일반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 이분이 바로 창조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본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을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 살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 고침받고 기뻐 갔지만 그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거죠.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경배를 드리고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이 사람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구원.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인기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떵떵거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가련한 인생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기적보다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끌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찾으면요, 인간 고통,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 몸의 건강 문제, 이 세상에 막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끌어오르면은요, 이 땅에서도 천상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보다 더 큰 복이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에요. 찬송하겠습니다.